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벽에 9월 1일 정규인 새벽기도회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는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이 연대의 계절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을 가을이 정답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 각자가 철학자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농부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
강을 건너는 영원 안식 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며 영원 안식은 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 안식은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러 영원 안식은 내 아멘. 313장 부르신 후에 송용화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313장입니다. 나의 임금 되신 내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
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맨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늘 마외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운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찬양과 기도와 특성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도하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즐거운 일과 감사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 겪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이 주신 그 자연 환경을 훼손함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평안의 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각계에서 일하시는 지도자들에게 협력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주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힘입어서 주의 사명 감당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간절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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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찬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벌써 올립시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박수를 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한 곡 찬양 한 곡 더 하실래? 아주 우리 저 솔리스트 참 매 시간마다 시원하고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고마워요. 늘 은혜로운 찬양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육에 풍성하세요. 인사하시죠. 9월 1일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은 생명의 시작이고 여름은 생명이 약동하지요. 가을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겨울은 생명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도 풍성하시고 사랑도 소망도 하시는 모든 이 땅의 이들이 풍성한 그러한 축복이 이 계절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오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 안 줬다. 몇몇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세례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다. 그 복음 가운데서 첫 부분이 십자가니까 십자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 받아야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세례받아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방이죠. 거기를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기원전 1300년경에 중동을 딱 통일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도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로마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아수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수르의 그 벽화를 보게 되면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합니다. 특별히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 적국의 병사들을 십자가에다 메뚜기 꿰듯이 다 꿰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거를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다 벽화에 유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은, 그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반역을 했다든가, 적군 포로라든가, 또는 치안을 아주 문란하게 강도짓했다거나,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반역할 생각을 못 갖고 강도질할 생각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국마다 아수르가 지나간 다음에 페르시아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헬라에서도 이 십자가 처형을 했고요.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십자가 처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시대 전까지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무서운 그러한 죄수들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형틀이었는데, 이게 이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고, 십자가야말로 정말 신비한 것이고, 십자가야말로 은혜로운 것으로 싹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로마 때에 313년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콘스탄틴과 종족이 있어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둘이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센티우스가 상당히 강력한 그러한 경쟁자였거든요.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장군이고, 그 휘하의 부하들도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콘스탄틴이 고민을 하다가 전쟁 하루 전에 잠을 잤어요. 꿈에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불타는 십자가가 확 보이더니만 그 십자가 아래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래서 십자가 문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막센티우스를 이겼어요. 그래서 황제가 됐어요. 313년에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죠. 그리고 훗날 379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만이 국교, 유일한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이후의 십자가는 이제 무섭고 치욕적이고 잔인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형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콘스탄틴의 그 황제의 엄마가 헬레나 아니겠어요? 그 양반이 아주 신앙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317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 십자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 아주 십자가가 온 로마 제국에 말이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됐죠. 근데 사실 십자가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종류가 많아요. 십자형도 있고 T자형도 있고 X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뚝 하나만 일자로 그렇게 또 박아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4종류가 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십자형으로 처형을 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는요, 매질을 많이 당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사형 받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채찍에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채찍에 많이 맞아가지고 그만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로막,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로로 말이죠, 연결해야 되는 그 나무 기둥을 이 사형수가 직접 그거를 어깨에 메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남짓 한 1km 정도, 한 800m 좀 넘는 경사진 언덕인데 올라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 힘이 드셔가지고 14번을 뒤로 그냥 벌러덩 넘어지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기력이 없으니까 그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사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어느 구간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형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못을 박는 거예요. 주로 한 못이 3개나 4개 정도 큰 대못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양쪽에 팔을 쫙 벌려서 왼쪽에도 박고 오른쪽에도 박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그 기둥에 밧줄로 끌어올려 가지고 마지막에 팔은 이렇게 포개 가지고 말이죠, 쇠망치로 그냥 내려치는 거죠. 거기 이제 발견된 그 십자가의 그 흔적들, 파편들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이 사용된 발에 못 박은 그 쇠못이, 그것이 녹슨 쇠못이 발견이 됐어요. 길이는 한 14c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끝 2cm 정도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때려박고 그 다음 뒤에서 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데 그 뭐 고통은 말할 수 없죠. 근데 빨리 안 죽어요. 사흘이 지나도 보통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게 되면 마치 이제 해용 신포도주 같은 거 있죠. 이게 마취제의 일종인데 그것도 마시게 하고, 그래도 안 죽게 되면 그냥 쇠망치로 무릎을 때리는 거예요. 무릎이 깨져버리죠. 그러면은 질식사하는 게 질식사. 올라가질 못하니까, 숨 쉬려고 올라가질 못하니까 다리가 깨졌으니 뭐 힘을 주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질식사하는 게 맨 마지막에 죽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뭐 다리를 망치로 부실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죽은 다음에도 그 그냥 누가 뭐 찾아가겠습니까? 시신을 어림없죠. 못 찾아가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다 이제 내려고 방부제해서 무덤에 안장이 되셨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시신을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거기 매달린 채로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썩으면 뭐 벌레들이 오겠고 날짐승들이 날아오겠고 시체가 썩어서 뚝뚝 떨어지게 되면은 그 뭐 여우나 무슨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썩은 시체 조각을 먹고 가기도.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란 말이에요. 끔찍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를 대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머릿속에는 지어지지 않는 게 출애굽이에요. 조상 대대로 전해 들은, 후손들이야 직접 경험을 못했어도 대대로 전해 들은 거니까, 또 율법책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출애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주 그냥 표적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마음의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또 선지자 시대에 보게 되면 엘리야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후계자였던 엘리사는 그 스승보다 갑절이나 표적을 더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 하게 되면은 표적을 많이 행하고 그 표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하고 그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단을 깔아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저들이 표적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메시아다 해서 환영한 게 아니고 표적을 나타낸 선지자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막 호기심에, 또 그 속에는 물론 뭐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소수가 섞여 있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표적을 행한 것을 듣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나타내기를 희망하는 호기심 속에서 무리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니까 와, 세상이 모두 다 그를 따라가는구나,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뭘 들었길래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겠느냐?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표적이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 죽었다고요. 썩었어요. 나흘 됐어요. 냄새 뿔뿔 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사로에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와, 그건 베단이니까 예루살렘하고 가까울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오늘 6월절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모여든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 죽었는데 살렸대. 그래? 그러면 그 예수를 한번 우리가 만나야겠구나.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낙엽새끼 타고 들어오시니까 그냥 막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미친 듯이 환영을 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한번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 사실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표적을 보고 기적을 우리가 봤다고 그래서 그건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 꼭 날 봐야 믿겠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안 보고 믿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100% 보증수표입니다. 뭘 의심할 게 있어요? 안 봐도 좋아요. 우리 표적을 안 봐도 좋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 기록된 거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면은요, 비료 주면 나무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신하고 무슨 마리아 무슨 저희 처녀 잉태설을 싫어하고 그 부인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고 그런 것들만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놓으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월레스하고 잉거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주 무신론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합작한 거예요. 특별히 월레스가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탄생, 부활 이런 것들 다 거짓이다, 허구다 하는 것을 이걸 자료를 우리가 쫙 모아가지고 책 한 권 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말살이 된다 이게.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내 구주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빼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좋아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해도 과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표적을 좋아하지만 표적 봐봐요. 이거 출애굽 표적 봐봐요. 잘 믿었어요? 출애굽 표적 봤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맨날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거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아니, 메시아가 왜 저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벌레처럼 로마 병사 물리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허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말해.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매라 말해. 나무에 달아놓되 저녁 늦게까지 달아놓지 말고 당일로 내려 장사해라.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말해 무슨 메시아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매달릴 수 있게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모습일 수가 있겠느냐 말해.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달라요. 그러면 허황된 꿈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신통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참 마음이 좋다. 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갖고 와가지고 네가 사는 그 다윗성에다 잘 모셔놓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다 설계도도 그리고 다 그냥 자재를 다 이렇게 모아놨으니 넌 참 내 참 마음에 든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터 돌아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그러니까 난 피 묻은 손 가지고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하도록 하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신 약속이, 다윗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날씨가 내 뒤에 설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그냥 뭐 허황되게 기다린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붙들고, 아,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다윗의 왕족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다윗과도 같이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위험한, 아주 굉장히 힘이 막강한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저 빌라도 로마의 군사들 저것들 한순간에 다 쫓아내버리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렇게 기다린 거에 수가성 여인까지도 말해. 근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렇죠?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이 짝 저 짝을 찾아가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 짝이 뭐냐? 순환받는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모든 기운이 쇠잔해졌습니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됐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들이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상칠언 아니겠어요? 그걸 다윗이 시편 22편에 순환받는 메시아를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눈 두고 책을 읽는데 뭐 잘못 읽어가지고 말이죠. 그건 왜 못 읽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순환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놓치고 말아요. 우리 양쪽을 다 아우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실 땐 받아야죠. 누려야죠. 그렇잖아요? 나 그거 싫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십자가를 지는 순환을 주시면 받아야죠.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 나 이 길 가기 싫어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매맞고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 그래?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그래도 좀 본 사람이 있어요. 소수의 눈이 뜬 사람들 말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요한 아니겠습니까? 와 봐라 봐라 유대의 모든 백성들아 봐라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이는 눈이 떴으니까 순환받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고 증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또 순환받는 주님, 십자가, 그걸 뭐예요? 거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거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남은 자들, 또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은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죠? 그걸 깨달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죠. 헬라의 본사는 구리스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아덴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와, 아덴에 가니까 제단들이 쫙 있어요. 이건 뭐 제우스, 이거는 무슨 뭐 하데스, 이거는 뭐 제단이 쫙 있는데 맨 끄트머리에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있더라 이거예요. 하하, 이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들만 제단을 만들어 섬기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외친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으셔. 내가 당신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장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거 새로운 교훈이다 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더 많았다. 이게 그 아덴에는요, 이 바울이 설교할 때에 모여있는 지혜 철학자들, 헬라의 지혜자들 가운데는요 딱 두 종류예요. 지금도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다음에 또 스토이구 학파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건 세교훈인데 다음 날 와서 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오. 그럴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헬라의 지혜는 뭐냐,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냥 다 현대 철학의 뿌리가 어디냐? 그리스의 아덴이에요. 뭐 프로이드니 뭐니 칼융이니 할 것 없이 심리학도 전부 다 철학에 기인된 거니까 결국은 아덴의 이 헬라 철학 지혜자다란 말이에요. 오늘들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야, 그러면 구원이고 뭐고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해. 그럼 사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즐겨 그냥. 그냥 캐세라 그냥 즐기다가 세상 끝나면 죽으면 그만이야.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70억이 살고 있지만은 절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반은 또 어떤 사람? 아니야, 그래도 꿈꾸면 꿈자리가 무서워. 꿈에 헤이 하고 막 귀신도 나타나고 꿈에 막 지옥도 나타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어도 아마 사람이 죽으면은 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그렇게 세상을 그냥 뭐 기쁜 대로 살다가 끝낼 수는 없어. 나름대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무슨 고행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도를 쌓고 자기 나름대로 계율을 지키고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법도를 만들어서 그거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신자, 그게 스토이구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빼놓고 나머지 종교가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란 말이에요. 우린 에피큐로서 쟤네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걸로 끝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뒤가 좀 무서워. 후생이 뭐 있는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헬라는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와, 어떻게 이데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영이 더러운 물질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어? 에이, 그거는 아니야. 그건 미련한 짓이야. 그게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도성 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자체를 미련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 특별히 말이죠.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종교개혁을 하던 분들이 다 때려부셨어요. 성상을. 지금 카톨릭은 다 남아있잖아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딱 하나 남아놓은 게 요 십자가 남아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 남아놓은 요거 하나. 그 개혁자들 가운데서 찌빙글리라고 하는 과격한 분은 이것도 없애버리자. 이것도 없애버리자. 그러나 야, 다 없애버리면 벽돌만 남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러면 뭐하냐. 십자가는 남겨둬. 그래서 십자가 요거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 요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십자가밖에.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자랑할 건 딴 거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뭔 능력이냐?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이에요. 천지창조를 하는 능력이 아니라 천지창조 100번 1000번 하시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처럼 다 타락해버리면 다 망하는 건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1000번 만번 하시면 뭐 하겠어요? 그거 괜히 피곤만 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를 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갖고 사람의 무슨 변사를 갖고 사람의 무슨 선비가 지혜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에 무슨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입니다. 아담이 죄 졌어요. 그럼 죽어야죠. 그럼 아담이 죽으면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하세요. 쉬운 거니까. 어려운 거 제가 질문 안 해요. 아담이 죄 졌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어요. 죄값으로.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죄값으로 죽었는데 무슨 죄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냥 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담을 거기서 바로 죽이셨으면 끝나는 건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담 죽어버리면 죄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살리시더라고요. 아담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막 놀다가 몇 날을 놀았는지 몰라도 막 놀다가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죄값이니까 죽어하고 딱 죽어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너 죄값으로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시더라도 영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쭉 전개가 되잖아요. 마지막 끝나는 때가 와야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는 아담이 죄 져서 그 죄값으로 죽음을 받으면 죄는 없어지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 보낼 필요도 없고 율법을 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 번거롭게 부활하실 필요도 없고 말이죠. 나중에 뭐 무슨 다시 재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끝나버리면 우리 인간은 끝난 거예요. 그냥 인간 그냥 끝난 거예요. 인간이 무슨 세상에 살아요? 3장에서 끝나버리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살려두시네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네요? 그럼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게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양이 죽고 아담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아래에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개개인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죄 졌어요. 그럼 내 죄값 받아야죠. 나 죽어야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네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유예하시는 거예요. 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생명인데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안 죽는데, 그 대신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이 대신 삼으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죄지면 누가 갚아야 돼요? 사람이 갚아야죠. 왜 양이 대신 갚아요? 아니 죄는 사람이 졌는데 양이 죽으면 그 사람 죄값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사람이 죄졌으면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죠.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둘러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네. 아니 네가 죄인인데 네가 죽으면 네 죄 속에서 죽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사람의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탄생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자라나셨으니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인류의 죄가 없어진 것이고 우리 각자의 죄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십자가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말이죠. 와, 그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요 가끔씩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믿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죠? 여러분 다 옛날엔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무뎌졌어 아주. 칼을 많이 했으면 칼이 무뎌져가지고 무가 안 잘리는 것처럼 말이죠. 무뎌졌어요, 무뎌. 그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 마음이 흥분이 안 되고 설레질 않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약한 것은 여러분 무뎌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신영교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작아요. 저하고 섰더니 요만큼 와요. 예? 그런데 몸무게는 말이죠 뚱뚱해요. 90kg 막 나가는 양반이에요. 부흥회를 하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그 찬송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데 이만 뛰더라고요. 예? 땀을 뿔뿔뿔뿔 흘리면서 말이죠.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정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귀한 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복음의 절반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한 거죠? 죄를 끝낸 것이에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전조의 하나님의 과정이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가 끊어진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린 죄가 없다 이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은 죄값은 내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무슨 생명은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 정말 이거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붙들고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끔찍한 사형들입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국교가 되는 바람에 십자가는 그 다음부터 거룩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신성시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 거의 다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의 국기를 봐도 다 십자가고 병원도 보면 다 십자가, 다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그냥 새겨 넣을 것은 십자가,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아주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가사처럼 기뻐 뛰는 감격이 그래도 가끔씩은 있게 해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도 변화를 받아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계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20번째 795, 191, 961, 261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보시고 9월 5일 날 금요일 날이죠. 새롭게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를 우리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평생을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나, 오늘 3일밤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